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리고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은 우리 박상호 목사님이 내일 11시 예배에 같이 나누기로 하고, 저는 이 구약의 말씀과 성탄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물질과 확고한 안전 확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한다는 말을 반대말로 섞으면 무엇일까요? 좋아한다는 말을 반대말로 바꾸면 싫어한다. 당연히 좋아한다, 싫어한다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그 사랑한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반대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말보다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인데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하나님, 예, 당연히 1차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말은 물질 사랑입니다. 달리 말하면 풍성한 물질과 내 안보가 먼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반대의 말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 바알신, 아슈라, 아스라도, 이게 신들이 반대 개념으로 생각할 것 같고, 왜 하나님을 섬긴다, 뭐 다른 신을 섬긴다 이렇게 나누면 신들이니까 같은 레벨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 내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현미경으로 쫙 열어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물질의 풍부함 속에서 내가 안정된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전쟁과 어떤 질병과 어떤 외환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보되면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생활,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된 그들의 삶은 늘 불안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삶은 이제 에덴의 동편에서부터 뭐가 나타납니까?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내 이마에 땀이 흘리고 노동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결혼 생활과 어울려서 한 가족만이 안 되니까 하나의 시족 사회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런 것이 하나의 부족국가 형태로 나타나서 도시국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하나의 국가 형태로 나타나서 우리 동질감을 가지죠.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그렇죠? 우리는 대한제국, 대한민국 이런 식의 이제 표현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것, 안보적인 부분이 확실히 보장되길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국가 체계라고 토마스 홉즈는 얘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투쟁하더라.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모습으로 발전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살아남기 위한 거다. 살아남는가는 경제적인 능력을 확보하고 먹을 것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내가 수고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해서 먹고 사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기독교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기독인은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풍성해라. 넘치게 너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누가 기독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청빈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상대적인 강조점을 이야기할 때 기독인은 깨끗하고 더러운 것보다는 차라리 깨끗한 게 낫다, 청빈한 게 낫다, 더러운 것보다 낫다 라고 강조할 때는 그렇게 쓰지만, 마치 기독교인이 항상 가난한 것처럼 살아라고 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대단히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바운다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넘치게 번성하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준 약속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누구나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전략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꿈꾸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경영합니다. 잘 경영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버리면 하나 먹고 하나는 저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요즘 시대 같으면 워라밸을 얘기하고 그리고 어차피 인생 사니까 이미 빈익빈 부익분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냥 벌어서 그날 먹고 그날 써버리자라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생각이라고 어떤 학자는 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써 있는 워라밸이란 말을 써요. Work and Life Balance란 말을 쓰는데요. 자, 일과 삶이 공동체로 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죠? 산업 역분, 산업 전사, 북한에서 쓰는 용어를 차용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발전하다 보니까 있는 놈은 더 가고 없는 놈은 더 힘들더라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잘 살아 열심히 노력해봤자 의미가 없네. 내가 발벗고 뛰어봤자 올라갈 수가 없는 한계, 유리벽에 유리천장의 한계 속에서 이제 적당히 일하고 있는 거 충분히 먹고 죽을 때 죽더라도 왜? 국가복지, 사회복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고 쓰고 더 하고요. 없으면 국가에 다 먹을 거 주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복지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모으고 이렇게 생각들을 가졌는데 이제는 어차피 힘들면 국가에 주는 거야. 신나게 젊어서 벌어서 먹고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제가 경제학을 강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단어가 물질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직접 와서 하신 말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살는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쭉 흘러오면 결국 뭐냐면 구약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거다. 왕은 왕으로서 통치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 대신 인간을 왕으로 세워 왕정국가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럼 왕정국가가 이루어질 때 그 견제 세력으로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왕이 제대로 가도록 하고 백성들을 선도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개판이다. 여기 시작하는 것을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이렇게 한글로만 보면 이게 복수와 단수 개념은 우리는 없어요. 영어에서는 복수 단수 있잖아요. 원어에도 복수 단수가 있어요. 그럼 빼앗았느냐 단수 동사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럼 앞에 있는 여러 것들이 단수를 받을 수 없잖아야. 복수는 복수를 받아야 되고 단수는 단수를 받아야 돼요.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냐? 제사장들이 좋아했던 이런 것들, 달리 말하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의 새 포도주는 바로 제사장들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죄를 짓고 제물로 드리는 과정 속에서 가져온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러한 물질적인 것에 목매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고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나아가기를 원치 않아하고 죄를 많이 지키를 원합니다.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원래 기본적인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선을 제시하는 게 제사장이고 그리고 선지자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제대로 지키고 있구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게 선지자의 기능입니다. 구약에서는 뭔가 불안한 모습 가운데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딱 생각해보면 지금 오늘 호세아 4장은 앞부분 1번 10절까지는 제사장이 나쁜 짓 했다. 잘못 가르쳤다. 지식이 없다. 그리고 이 땅의 큰 관심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 사랑을 관심보다는 물질적인 관심, 안보적인 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더라. 애굽에서 430년 노예 삶을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좀 살려주세요. 그들의 목소리가 내게 들림으로 모세를 선택해서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내서 광야 40년 동안 신혼생활의 단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목말라 죽겠어요. 물을 못 먹으면 사람 죽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신발도 옷도 어떻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 신발도 헤어지지 않냐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광야의 살이 멋있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들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는데 항상 불평불만이에요. 왜 만나와 메추라기만 있나요? 다른 건 없나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기 먹기를 좋아하잖아. 그리고 만나를 통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그때 칫솔이 없었나 봐요. 입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 주셨고, 그래 충분히 먹였다. 그래서 40년 동안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랐다라는 게 큰 맥락이지만 사실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 다툼 이런 것이 늘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는 바랄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랐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저들에게 더 풍족한 상태에서 좋은 상태에서 주면 좋지 않을까?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에덴의 안식을 진정하게 적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주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 이런 멋진 플랜을 가지고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그 와중 속에서 과연 그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었느냐? 에덴 동산에 너희가 왜 쫓겨났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 달리 말하면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떨어졌어. 땅에 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너희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 그렇다면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럼 믿음의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했던 것들을 여호수아 시대의 때는 그대로 반복해서 합니다. 홍해를 건넜던 그 상태를 요단을 건너가는 모습으로 다시 재활용하면서 모세가 했던 걸 다시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역사에서 보면 신명기라는 개념은 어떻게 반복해서 가르친다. 새롭게 명확하게 더 드러낸다라는 개념을 신명기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과 꿀이 땅에 딱 인도 딱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저번에 저기에서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살면 너무 좋습니다. 그때 월세가 나지. 매월 찾아오는 월세는 마치 제삿날 가난한 집에 제삿날 찾아오는 것처럼 찾아와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전세 살다가 이제 내 집, 무슨 집? 내 집. 내 이름이 딱 걸려있는 그렇죠? 마음의 소원인. 그래서 내 집이 딱 거는 순간 저는 조그마한 집을 한번 산 거게 적이 있는데 사실 그보다 월세 때 전세로 갔을 때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잠을 설친 적이 있어요. 근데 좋은 집 사면 어떨까요? 조그마한 집 살다가 큰 집에 가고 또 비싼 아파트 성공해서 가서 산다면 아마 한 달 정도는 잠을 못 자지 않을까. 설레여서 이쪽 방에 갔다 저쪽 방에 갔다 저기 화장실 2개씩이나 되고 막 큰 방 작은 방 거실 다양도 막 다양하게 그리고 문을 딱 닫으면 조용해. 따뜻해. 추위라고 하는 걸 못 느끼겠어. 반팔을 입고 다녀도 좋아. 이 추운 겨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러한 느낌과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기를 원했어요. 어디에서? 적과 꿀이는 땅에서. 근데 딱 적과 꿀에 들어가자마자 개판이라는 거죠. 아니 들어가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카멜레온에 대해서 어떻게 그 땅을 들어가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바알을 바라보는 신앙들이 그들의 눈동자에 맺힌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상이 맺힌 게 아니라 바알신이라는 개념은 어떨까요? 목상, 석상 이렇게 비교합니다. 나무에다가 위에다 장식을 해서 달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필 같은 거 보면 미키마우스 위에 장식해서 달고 연필로 선물용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비슷한 겁니다. 나무를 쫙 깎아가지고 껍데기 다 벗겨가지고 맨들맨들하게 만들어 놓고 야샤야하게 쫙 나무 깎으면 맨들맨들 하잖아요. 거치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위에다 장식해 놓은 거. 바알, 아세라, 아슈라. 그리고 그거 갖고 점을 치고. 그래서 그 나무라는 말은 좋은 단어지만 막대기라는 개념은 굴러다니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찮게 부르는 막대기에게 묻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그곳으로 바뀌어 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왜 바뀌었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잖아요. 물론 이쪽 현대의 과학 발전된 농사 기법과 기계에 의해서 농사 상당한 소출량을 가져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무 좋은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척박한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얘기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던 신혼 광야의 생활에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육체의 땅, 이동하는 땅이 아니라 정착하는 땅에 농사를 짓는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와 메추리가 들어가면서 끊어지고 생수도 끊어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흐르는 이 땅의 모습 가운데 사랑을 한번 읽어보자. 마치 에덴 동산을 꿈꾸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읽어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제는 하나님 다 주셨어요. 말이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성령이 되기까지는 다 지원하는 것처럼 지원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딱 성령이 되니까 어때요? 아버지한테 돈 주세요 아니라 내가 알바해야 되죠. 그렇죠? 알바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일도 빼먹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누가 줄 사람이 없어. 그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내가 성장하는 만큼 아버지와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같이 하면서 내가 따로 돈을 벌어 아버지를 공경하기도 이렇게 하면 좀 좋을 텐데 이제 아버지가 공급을 딱 끊어주시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랑 나눔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 실천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1대1의 관계 속에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구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1대1의 모습으로 살아보자. 그런데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40년 동안 위에서 주는 거 갖다 먹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농사를 해야 되고 또 외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자신들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불안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딱 들어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땅에 이미 그러한 문화가 조성되어 있어요. 농경 신인, 전투의 신인, 비의 신인, 생산의 신인. 그러면서 그동안 광야에서 메말라 있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육체적인 것을 좀 제거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십계명을 따라 왔는데 딱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순간은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 정신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바알과 아수라와 아스라드. 바알은 남편이고 아수라는 아내이고 아스라드는 첩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한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은 바알과 아수라 있잖아요. 이미 그 문화가 그렇게 형성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또한 첩들이 있더란 이런 문화. 이게 세상 문화로 딱 정착되어 보니까 그 문화에 자연스럽게 시대 정신을 따라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종교의식에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포도주와 기타 모든 것들은 항상 남자들이 무겁게 들고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장에게 듭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일꾼들이 받아들이고 여사제들이 받아서 어떻게 성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예배의식을 진행하면서 그들은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셔요? 마신 다음에 그러면 정신이 어떻게 돼요? 몽롱한 상태잖아요. 약간의. 그렇죠?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이 제물을 신에게, 바알 신에게 드리고 이 여사제와 남신도들이 성관계를 맺어요. 어디에서? 그 성전에서. 각 방들이 있어요. 들어가서 관계를 맺어. 근데 우리가 왜 그러냐? 위에 잠자는 바알과 아슈라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모습의 성적 흥분을 위해서 그들 신들조차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비가 온다. 생산이 발생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그런 이론을 통해서 만든 신들이 바로 바알과 아슈라, 아스라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인간의 욕망 속에 잠재되어진 것들이잖아요. 광야에서는 척박하고 힘드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했는데 이 땅에 와보니까 노력하고 수고하는 만큼 얼마나든지 모을 수가 있고 배부를 수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등 따스고 배부르다 보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그동안 절제, 겸손한 이런 모습 가운데 자신을 통제해왔던 이런 것들이 부셔져 버리고 방만하게 삶이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욕정을
충족시키는 방식이 시대 정신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바알신을 즐겁게 하고 아슈라를 즐겁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다. 그래서 이러한 음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와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적나라하게 아주 사진을 찍은 것처럼 말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약간의 설명을 통해서 그들이 취하고 취한 다음에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함께 취하고 여사제도 취하고, 여사제라는 개념은 사제 개념이 아니라 창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남신들이 오면 맞을 수 있는 상대의 모습이에요. 접대부 개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발생하게 돼요. 근데 그게 하나의 종교의식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모습이 반영되다 보니까 딸들과 며느리도 자연스럽게 음행한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조 시대를 바라보면 남자들은 별짓 다 해요. 그리고 여자들이 뭐 하면 절조 어떻고 그러면 이상하게 뭐 열려문을 얘기하고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되면 열려문을 세워주고, 아, 왜 남자는 개판 치는데 여자들만 다 정조를 지키냐고 하는 거예요. 이조 시대 그 모습이 요 시대에 동일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딸과 며느리들이 음행을 하여도 하나님 벌하지 않겠대요. 왜? 남자들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 스와핑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 돈과 일본 돈이 때로 필요하면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계약으로 말하면 경제 스와핑이라는 게 화폐 스와핑이라는 게 있는데 부부도 서로 스와핑 섞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들의 욕망을 발생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면 우리가 죄로 여기고 나쁜 것을 여기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끼는 것도 없고 재미있고 즐겁고 그다음에 제정신 갖고는 안 되니까 몽롱한 상태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종교의식으로 된 신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거룩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냐? 하나님을 섬겨.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좀 힘들어. 예배도 드려야 되지, 거룩하게 해야 되지, 한 아내만 섬겨야 되지, 한 남편만 바라봐야 되지, 그죠? 건강한 자손을 내야지. 근데 이쪽에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죠? 얼마든지 할 짓 안 할 짓 다 해요. 더러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더러운 일이요. 담배 부어라. 정신이 없어야, 그렇죠? 그러면서 즐기는 거 다 즐기는 거야. 그러면서도 신에게 우리는 완전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신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받아들이기가 쉬워.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인간의 삶이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제사장이 대도 똑바로 가르쳐야 하는데 제사장은 어때요? 니네들이 죄를 지으면 여호와 율법에 따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예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면 땡이잖아요. 매년마다 제사 드리고 매년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많이 갖고 와야 돼.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죄를 안 짓고 그러면 문 닫아야 돼.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막 재물을 가지고 와. 그냥 우리도 풍성하지.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법을 은연중에 합법화된 죄를 짓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락하고 한 그 백성들이 하는 행위를 오늘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의미가 없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도 선지자를 죽여버리면 돼. 근데 워낙 큰 선지자는 못 죽여. 누구처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거물이잖아요. 엄청나게 거물이잖아요. 근데 뭐 손을 못 대는데 이름이 없는 선지자들 그건 다 죽여요. 다 죽여. 왜? 싫은 소리 골라서 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지 않냐? 알았어요. 밤에 쥐두새나 모르게 죽여버려요. 무서워서 선지자들이 말도 못해.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이제 잘못 말하면 죽으니까 우리가 사바사바사바 해가지고 딸랑딸랑딸랑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희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구약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구약엔 희망이 없어. 마지막 한 번 경고를 합니다. 북이스라엘까지는 내가 봐주겠어. 그래서 720년 아수르를 말하면 멸망했어. 그러나 남유다만큼은 살아남아야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남유다도 여기 전에 어때요? 바벨론에 멸망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을 왕으로 모신 결과는 결국은 꽝이었다. 허당이었다. in vain. 헛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입증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1대1의 인격체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구약의 모습 가운데 게임이 안 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약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계약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해요. 근데 구약적 관점에는 안 돼. 인간의 제사장 관점, 그죠? 레위, 아론의 반차를 주는 제사장의 힘으로 안 되더라. 오히려 같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레위의 반차를 쫓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회복될 것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들 죽였어요. 그래서 진정한 참 선생이고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어요. 인간의 왕으로 했던 모든 것은 다 망가지고 부셔져 버렸어요.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 인간에게 힘을, 도울 힘이 없는 방백과 임금을 의지하지 말라. 프린세스. 이 프린세스란 말은 어디예요? 귀족 있잖아요. 귀족. 우리는 성경에서 방백이라는 단어를 써요. 왕자들.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결국은 구약의 개념은 내가 정상적인 법적인 권한에서 1대1의 관계에서 했는데 안 돼서 부셔져 버렸어.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포기해야만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포기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똑같이 꽝이에요. 꽝.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고민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의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으로 다가오면 다 도망가 버리네. 예배 드리자고 하면 다 도망가 버리네. 설교 듣자고 하면 다 도망가 버리네. 유튜브에 열심히 해가지고 뭐 구독자 수 올리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 못 나가서 막 그냥 안달인 것처럼 막 그냥 나가버리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막 재미있고 화려하고 웃고 그런 것은 막 조회수가 아니요 구독자 수가 몇십만 명, 몇백만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요 다 도망가 버리려고 그래.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 막 듣기 싫어가지고 한번 들어갔다가 일자를 지워야 되니까 갔다가 바로어요. 이런 시대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퍼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예, 인간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빨리 포기해야 돼요. 안 되는 걸 오래 붙잡고 있을 수 없어요.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가요. 왜? 성도의 견인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가요. 한번 선택한 자신의 아들, 딸,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아내로 선택한 이스라엘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 다른 방법을 도입했어요. 그게 뭐예요? 악 예수를 보냈어요. 자신의 친아들. 메시아인데 머사이어는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근데 참 저도 이제 이 생각이에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곰과 호랑이에게 마늘과 쑥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호랑이는 승질나서 그냥 통에 넣고 곰은 이렇게 미련해가지고 멍청해가지고 멍청한 거지 미련한지 그냥 꾸역꾸역 하면서 그럼 맞고 결국 어떻게 돼? 인간이 되었다. 그 맞는 게 우리 뭐 이렇게 단군 신화를 만들면서 그랬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하늘이 쫙 내리면 얼마나 멋있을 거 아니야. 구름 타고 쫙 내리면서 인간들아 내가 너희를 홍익 인간의 개념을 가지고 너희를 이롭게 하러 왔느니라.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오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와가지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기 예수로 오니까 모든 사람이 집중을 해요. 일반 은총 속에서 동방박사는 별을 연구하다가 이 희한한 기적의 역사 일반 학문에서 일반 영역에서 일반 은총 속에 있는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위대한 분이 태어났음을 감지하고 별을 따라 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특별 은총 속에서 말씀을 주셔요. 그게 진짜 그리한가를 목자들이 생각하고 쫓아가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베들레헴의 마곡간에 구유통에 아기 예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기가 탄생할 때 고요한 방 거룩함을 부르면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방인도 받아들이고 목자들도 받아들이고 천사들도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 기뻐하심을 내면 평화로다. 평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What is Christmas?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오셨어요.
Jesus come down 이게 얘기하는 것을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그래 왔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구약의 이 선지서를 보면서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힘으로 완벽하게 감싸버려. 마치 아기가 광보에 감싸여지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버린 것이죠. 감싸서 이제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인간과 어떤 그 타협을 하지 않아요. 설득을 하려고 안 해요. 그냥 하나의 무조건 희생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셔요. 비로소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원래는 만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결국은 만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제한 구원을 받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사이어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보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구세주 탄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왔을 때 우리 아기 예수에게 뭘 바쳤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락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보았을 때 이 세 가지에 집중시켰어요. 황금은 임금을 생각하고 몰락은 제사장의 개념이고 몰락은 선지자의 개념이고 유황은 어떻게 돼요? 향을 발생하니까 제사장의 개념을 감당한다. 그래서 삼위직을 만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입증하지만 사실 그게 고급스러운 세상의 물질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내놓아야 되는 것이 구약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바알과 아슈라와 아스라들에게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풍성한 걸 원해요. 마중물로서 넣어야 나오는 건 사실인데 어디다 넣냐가 죽는 거죠. 나무와 같이 쓰레기 같은 던져버린 아무 생명력이 없는 것. 그러다 던져놓고 쓰러지는 곳에 점을 치는 그들을 아무 의미 없는 그들. 그러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렸을 때 의미가 있지 않을까. 동방박사 세 가지 귀한 예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과 마음의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걸 드림으로써 진정한 메시아가 메시아임을, 그분이 진정한 왕이고 그분이 진정한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주는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다음에 왕 중에 왕으로서 메시아를 공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물질과 안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의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걸 주님께 드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내 모습에 챙기기 바빠요. 마치 아가리, 금덩어리, 은덩어리, 귀한 옷들 자기 장막 속에 숨겨놓고 내만 풍성하면 되고 나만 가지면 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에 해악을 끼치고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전날을 맞이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가는 것에서 가장 큰 관점은 뭐냐?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사랑이 이러한 가치가 우리를 행복하게 말고 보다 지속 발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오히려 물질을 찾고 안보를 찾고, 그래서 이 시대가 여러분 2세 시대예요. 상당히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회였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흥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땅에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있는 사람은 많고 없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풍족하고 좋은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 남의 걸 착취하고 빼앗고 죽이고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행복한 나라입니다. 왜? 정치가 안정됐고 경제가 성장했고. 근데 없는 사람은 어때요? 빼앗기고 죽고 힘들고 쫓겨나고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크리스마스를 앞둔 입장에서 이 구약적인 설교 이 내용이 신약과 어떻게 연결된가를 생각하는 귀한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우리들이 가진 물질, 우리의 안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100세 시대에 살면서 내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다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다는 개념은 주님 앞에서 찾아가면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럼 주님 앞에 찾아가면 그 앞에서 찾아서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길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주신 분이 다 하나님. 왜?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찾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주께 다시 돌려드리는 모습이 진정한 축제이고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고 찾은 보물들을 우리가 하나님에서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아울러 이웃들에게 나누어 베푸는 삶이 사랑 실천의 장이 되고 사랑 실천 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 분 한 분들, 학생은 학생으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어르신은 어른들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제대로 제 기능을 충분히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은 아름답지 않을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인 한 귀한 사랑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감싸고 가버립니다. 왜? 하는 행위, 그래서 그 행위를 미워하지 말고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여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위보다 존재 그 자체를 더 귀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그 신문 사설에 보니까 존재는 행위보다 앞선다 라는 표현을 그래서 사설을 쓴 것을 제가 보았어요. 존재 자체, 어떤 존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렇죠? 우리 존재가 있고 이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은 근데 행위가 어쨌든 간에 존재가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행위는 씻어 용서해보면 되니까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싹 씻어버리고 흘리시는 보혈의 피로 씻어버린 다음에 우리 존재를 더 샬랄랄라 브릴리언트하게 그리고 골저스하게 아주 우아하게 마치 신부처럼 단장이다. 그죠? 영어에서 재미있어요. 영어를 신부로 뭐라고 하나요? 브라이드란 말 썼죠. 신랑은 뭐라고 하죠? 브라이드 그룹이라요. 영어 공부 잘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브라이드와 브라이드그룹을 구별하는데 안 돼. 이게 남자들은 이게 브라이드라는 단어가 어디서 구름을 타고 있는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신랑이래요. 신부를 맞이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단아하고 고결하고 예쁘고 정결한 모습으로 신부가 전당된 그 모습 앞에서 마치 구름을 탄 느낌으로 브라이드그룹으로 신랑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브라이드그룹으로 구름 탄 것처럼 행복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내 앞에 있는 신부가 단아하게 정결하고 고상하고 자기가 말한 그 기준에 따라 쭉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서 있는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아기의 모습으로 와서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머사이어, 우리의 메시아로서 여러분이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은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